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9쪽 시편 24편 3절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부제로 손이 깨끗한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그러면 이 주위보다 높이 솟아 있는 지형을 우리가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묘라고도 하는데요. 이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니까 2000피트보다 높아야 산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일리노이나 인디애나나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플로리다는 이 2000피트 넘는 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없는 주로 불리죠. 우리 캔사스주는 어떨까요? 우리 캔사스주에는요, 이 2000피트보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마운틴 선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또 가까이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한 6시간 30분 걸립니다. 콜로라도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요. 그 구글 지도를 봤더니 보니까 산이 아니에요. 그냥 평평한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2000피트를 넘어서 4041피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가보면 완전히 평지 같은 곳인데요. 2000피트를 넘기 때문에 아마 캔사스는 산이 있는 주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 육지의 24%가 산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전체 우리 세계 인구의 60억 가운데 10분의 1인 6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산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산에 대한 이름들이 작지 않게 나옵니다. 여러분, 막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산들이 있죠. 시내산 생각나시죠? 또 아라랏산도 생각이 나고 갈멜산, 감람산, 헐몬산, 여러 성경에 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온산을 의미해요. 이 다윗이 시편 24편을 기록했는데 여호와의 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 지명적으로 시온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 문장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산 그러면요, 이것은 여호와 앞, 하나님 앞,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마 우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들도 그냥 지형적으로 소개된 산들이 없죠. 다 그 산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산들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4가지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이 손이 깨끗한 자에 대해서, 손이 깨끗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산과 더불어 이 손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시편 64편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는 기억하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볼 수 있을 텐데요. 탕자의 귀환,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일 건데, 이 그림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아들을 감싸 안는 그런 그림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이렇게 등을 두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한 손은 남자의 손, 한 손은 여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는 자들,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있는 손, 그리고 또 앞으로 힘차게 다시 삶을 헤쳐나가는 아들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그 손, 위로와 용기를 담아서 아들을 안는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나 또 기독교 저술가나 예술가나 하나님의 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뭐냐? 창조의 손. 하나님의 손은 무엇이냐?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고 용기와 위로를 주며 또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또 축복을 그 손에 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아우러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사람의 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성경을 우리가 벗어나서 성경적 의미를 떠나서도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생각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말 중에요, 또 호모 바빌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호모 바빌리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손을 쓰는 존재이다. 손을 쓰는 사람. 그래서 호모 바빌리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손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손은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손은 어루만질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습니다. 환영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할 수도 있으며 저주할 수 있습니다. 손은 치유할 수도 있으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손은 구걸할 수도 있으며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손에 아주 다양한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의 전체, 사람의 인격, 사람의 기능, 이것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손이 깨끗한 자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요, 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렙산에 오른 모세.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신의 산, 호렙산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의 산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의견들이 있죠. 이 두 산은 명칭만 다르고 같은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일한 산맥 줄기에 속한 두 개의 산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은 호렙산 중에서 호렙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신의 산이라고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호렙산에 모세가 부름을 받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지금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대답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가 나가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겠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모세의 손에는요, 아주 초라한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러나죠.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그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으로 변한 지팡이, 이것을 잡으라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 손에는요, 항상 그냥 들고 다녔던 모세의 초라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제 사명을 받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는 지금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제도 전에도 늘 쥐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향해서 가면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에는 막 자신 없어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고 애굽을 향해 나갈 때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것으로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드니까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니까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붙들릴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렙산에 오른 모세를 통해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함, 무능력, 자신 없어함, 두려움, 이런 것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손이 깨끗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호렙산에 오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없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습관처럼 나는 없습니다,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죠. 능력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답변이 많죠. 우리 손에 무엇이 놓였는가, 무엇이 들렸는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하든 약하든 귀하든 초라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에 부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권능 앞에 우리는 못합니다, 없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멜산에 오른 우리 엘리야.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있었던 전투를 기억합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을 하죠. 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깊이 듭니다. 이 원인을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리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과 그 집안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남을 선포하면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내걸은 거죠. 제단을 놓고 송아지를 제물에다 놓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대신 너희들이 불을 거기에다가 붙이지는 말라. 너희들이 부르는 너희 신이 그곳에 불을 내리도록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외치는 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대로 행하면서 하루 종일 소리를 외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이 제단에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팝니다. 가운데는요, 이 제물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주위에는 도랑을 펴서 4통의 물을 3번씩 갖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바로 주위에 도랑을 파서 거기에 물로 가득 채운 거죠. 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물도랑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불과 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불이 내려서 이 불이 확실한 불이 아니면 그 물이 있는 이 젖어든 곳을 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이 외쳤지만 그들의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곳에 임하실 거라는 것을, 이 불이 내려서 태워야 되는 곳에 불에 방해가 되는 물까지 뿌려서 이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확실히 태울 하나님의 분명함, 확실함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완전히 번제물과 그 주변에 있는 돌, 흙,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다 핥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분명하게 내립니다. 이렇게 대결을 벌리면서 이 제단에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요. 이런 확실한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바알 선지자들과 제단에 대결을 하는데요, 그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가 분명합니다. 확실한, 뚜렷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행하는 종된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증거되게 하옵소서. 다른 구차한 애매모호한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오른 이 엘리야를 통해서 두 번째로 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앙에 어떠한 꼼수를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서는 것, 이것이 손이 깨끗한 자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하는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명제가요, 분명할 수 있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애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신자 같기도 하고 신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교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학인 것 같기도 하고 신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뇨,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이, 그 신앙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손이 깨끗한 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신앙이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는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초라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손으로 애국과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는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방 선지자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신앙이 분명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실하게 당당하고 분명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라한 손, 그러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두려움, 또 염려,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당당하게 나아가
주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확고한 신앙, 그래서 결단력 있고 꼼수를 부리지 않는 확실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대결을 펼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매한 신앙, 또 꼼수를 부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한 신앙을 세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